내가 천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그런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 이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은 항목별로는 여섯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 종교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와 차이가 무엇인고 하니, 이 세상에는 믿음의 대상이 혼미하다 그랬죠. 혼미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천지 창조주시오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을 믿고, 오늘은 죄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버트 L.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동네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자신을 하이드라고 이름을 밝힌 강도가 밤마다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좀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체포됐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낮에 그렇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했던 그 지킬 박사가 밤에 강도로 돌변한 하이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낮에는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강도 하이드로 변신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낮에는 성자요, 밤에는 악마의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처럼 성자와 같은 그런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악마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파스칼은 사람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중간자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악마의 모습도 있는 이 중간자가 인간의 실존이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죄가 있고 우리 밖에도 죄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이 죄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마중물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는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은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 죄의 독이 퍼져서 우리는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육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 들어가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는 영생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맹독성을 가진 뱀과 같습니다. 뱀의 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용혈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혈독은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피부, 근육은 물론이거니와 신체 조직 전부를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뼈까지 파괴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뱀 속에는 신경독이 있어서 신경을 마비시키는데 전신 마비가 되고 폐나 뇌까지 퍼지게 되면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독뱀에 물리면은 신경 조직, 신체 조직이 마비되고 파괴되고 결국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 짓는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독이 퍼져서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의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 멸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나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독이 있습니다. 죽음의 독입니다. 마비를 시킵니다. 나 자신만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감염이 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통각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통각 기능은 아픔을 느끼는 기능인데 통각 기능이 약해지면은 신체 말단부, 가령 코가 떨어진다든지 손가락이 떨어져도 발가락이 떨어져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전라도에서 이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시작했던 김요석 목사님 간정 들어보면은 그 나환자촌 교회 처음 가서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몇 분을 멍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나완자촌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눈이 다 빠지고 코가 뻐끔하게 빠져버리고 입이 다 흘러내버리고 귀가 흘러내리고 얼굴에 구멍만 5개가 뻐끔하게 뚫려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사망의 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 것입니다. 마비시키고 그리고 기능이 약해지고 파괴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이 목사님에게 어떤 할머니가 쫓아왔는데 손가락 하나를 들고 왔더랍니다. 목사님, 또 손가락이 하나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이제 7개째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 3개나 남아있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이것 가지고 목사님 밥도 해드릴 거고 이것 가지고 내 생명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멀쩡하게 지내는데 이 나병 걸려서 결혼도 못 해보고 사람들에게 대우도 못 받아보고 이렇게 나이가 늙었으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병 걸렸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뭐잖아 천국 갈 것인데 손가락 하나 더 있고 덜 없는 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결과가 따릅니다. 죄는 맹독이 있어서 우리를 서서히 죽입니다.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영까지도 마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해도 그게 악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죽음의 독이 이미 우리에게 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독을 아무도 제거할 수 없는데 그걸 제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켰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특별히 잘 이렇게 준비한 염소 둘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모든 민족의 죄를 다 고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은 안수와 기도하면은 그 모든 민족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아는 진리의 그 말씀인데 죄 전가가 이루어져서 이 염소가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역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무인징의 광야에 가서 이 염소는 목말라 하다가 거기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져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렇게 대신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우리가 이제는 상관이 없다.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할렐루야. 죄는 이렇게 무섭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사셀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옮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이제 마중물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분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가? 죄 용서 받는 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개 한 마리를 가운데 놓고 둘러서 있습니다.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 뭐하니?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이 개는 주인이 없는 개인데 우리가 서로 갖고 싶어서 지금 시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거짓말 시합을 하면 되겠니?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너희들은 잘 모르니? 나는 너희만 할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우리는 다 걸렸네. 아저씨 개 가져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처럼 나는 죄도 안 지어봤고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아는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불신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불신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왜 회개가 없어졌습니까?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 때입니까? 교회가 그렇지요. 지금 나라가 그렇지요. 경제도 그렇죠.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그곳에는 죽음의 독, 사망의 독이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직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 꾸는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천사가 큰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갖다 주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막 빽빽하게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목록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큰 책.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서 옆에다 치웠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더 크고 더 두꺼운 책을 갖다 놓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건 또 무슨 책입니까? 말하니까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들의 항목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말로 지은 죄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칼이나 무기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말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육신의 생명을 죽인 그 살인보다 인격 살인이 더 큰 죄가 아니겠는가?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 고통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인격 살해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한 거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왜 중요하고 이 짧은 사도신경 속에 왜 죄가 들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고 짧은 사도신경 속에 죄 용서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을, 더 크고 더 무거운 책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의 목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고 나는 당당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몇 개 항목 안 되는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하면은
미쁘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백하면은 하나님,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은, 죄를 죄로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놀랍는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중물에 잠언 2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잠언 28장 13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원수 갚으려 하다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내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칼을 들고 설치면은 상대방이 조금 상처를 입을는지 몰라도 나는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요석 선교사님,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 독일에는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1500명 수강생 중에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한국에서 온 이 동양인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래저래 다 아닌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껍데기 2페이지만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목사님은 거기서 혼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 믿느냐 그랬는데, 이분은 혼자 그렇게 믿고 한국에 와서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암군에서 한 10년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 나환자촌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사역하기 위해서 홍콩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1등석인데 이분이 모르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앉았답니다. 옆에 아주 멋진 신사가 있는데 좀 앉아있다가 그분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돈 벌기도 바쁜데 예수가 뭐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서류 뭉치를 꺼내서 체크를 하고 있더랍니다. 방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김 목사님이 다시 선생님,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더 이상 내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요? 그렇게 말을 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비행기가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성문을 불렀답니다. 성문 이리 오보라고. 이 비행기 안전한가? 성문에게 물어봅니다. 성문이 대답하기를 예, 기술적으로 안전합니다만 그 다음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나는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안 믿어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비행기 폭발하면은 당신은 살 방법을 압니까? 내가 알다마다요. 그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홍콩 가는 비행기 안에 4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내려서 그 사람의 그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차도 해서 이렇게 중국 들어가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성문이 한 말이 내 마음에 찡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안전하지만은 그 다음은 저는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은 다 안전합니다. 건강합니다. 노도 다 대비되었습니다. 안전하지만은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실수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망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가 생명을 끊는다지 하면은 제일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공기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죄는 독성이 있고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교훈해 주신 대로 책망하신 대로 교정시켜 주신 대로 교육해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